제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웁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청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욥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욥기 23장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기에는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 욥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저도 오늘 말씀을 참 좋아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중에게 잘 알려진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 한 구절에만 우리가 딱 집중할 때가 있죠. 뭐 앞뒤 전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하는데 그 말씀 한 구절에만 딱 우리가 어떻게 보면 꽂혀서 그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석해 가려고 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말씀 한 구절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그 내용들, 그 배경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23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흐름에서 23장의 말씀 어떤 흐름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자, 욥의 혼자만의 신앙 고백도 아니에요. 혼자만 겪고 있는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항변하면서 나오게 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처럼 흘러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욥도 아예 처음부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뭔가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말을 시작하고 이어갑니다. 오늘도 이렇게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구나.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구나.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3절과 4절에 이런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아멘. 자, 아예 오늘은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러면 어찌하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볼 때는
이제 욥이 친구들의 말을 어느 정도 좀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은요, 역설법이죠. 자, 6절에서 한 단락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부터 욥의 진심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있죠. 하나님은 오히려 내 말을 들으신다. 내 말을 들으신다. 그리고 욥이 이어서 8절과 9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이어가게 됩니다. 이 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절의 말씀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던 것이죠.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욥의 진심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고 어디서든 만나뵐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중엔 어떻습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무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뒤 양옆이든 어느 곳이든 그냥 나 혼자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힘든 건 무엇입니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가간다고 다가가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실 때,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더욱더 힘들죠. 지금 욥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욥의 상황이 내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분명히 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옆에, 욥 옆에 계시지 않는 걸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옆에 계시지 않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욥의 옆에 계시지 않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며 우리가 감히 그분을 판단할 수도 없겠죠? 자, 그러면 왜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욥의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3절에는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시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비록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받은 시험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단련받는 지금 이 과정들을요,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담대하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겨낼 때, 여러분 이겨내실 때 나중에 여러분 순금같이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금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주 뜨거운 불에 달궈서 어떤 불순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 모든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 금이라는 이 원재료 하나만이 남았을 때 그것을 그어서 부어서 그것을 만듭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섞여 있지 않도록 순금으로 그것을 제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과정이 뜨겁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과정들이 걸리겠습니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더러웠던 모든 불순물들, 그 죄악들 하나님께서 다 불살르고 하나님께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과 같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의 단계가요, 바로 단련입니다. 단련. 지금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이 순금 그 자체이십니까? 아니면 은과 동이 섞여 있고 쇠와 철 아주 불순물들이 마구 섞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완성되어질 때 순금이 아닌 다른 물질들이 섞여서 여러분들이 만약 굳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게 완성되어질까요?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순금의 모습이 아닌 빛나지도 않을 것이고 심지어 금의 값어치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나중에 또 불덩이로 그 금이 다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왜? 다시 순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순금만이 남을 때까지 계속 그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보석도 가공하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붙어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여러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못지않는 정말 귀한 고백의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욥의 고백도 지금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분의 뜻은 일정하십니다. 사람들처럼 여러분 들쑥날쑥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한결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뭐가 일정하시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분명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기 23장의 말씀이 지금 시험을 겪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말씀만을 붙잡으십시오. 지금 단련받는 중이라고 여러분 회피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그냥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물속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여러분 순금같이 될 수 있습니다. 단련받고 두들겨서 여러분 금형으로 그 금을 덮을 때 아름다운 상품성을 갖게 나중에 여러분 다시 그 순금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룰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다시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면서 걸어가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단련시키실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해 주실 거고 계속 더 단단하게 두드리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이 되길 원하신다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받고 있는 모든 단련의 시간에 있어서 묵묵히 이겨내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순금과 같이 되어 이 세상을 비추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